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단 국가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단일 정부가 없기 때문에 복수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정부가 세워지고 그 각각의 정부가 통치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분립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로 그 이념으로 갈라선 분단 국가입니다. 이전에는 독일도 분단 국가였지요. 한국과 똑같이 이념의 차이로 동독, 서독이 나눠졌었습니다. 1990년에 하나의 독일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한국만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념 차이로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분단 국가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실제적으로요, 전 세계를 봤을 때 한국 말고 분단 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죠? 이념 차이로 나눠져 있는 나라. 중국과 대만입니다. 이 두 나라는 본래 청나라라는 이름으로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무너진 후에 등장했던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의 국민당이 다른 이념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이념이 다른 두 개의 중국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요, 이 둘의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시간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그저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두 개의 중국인가? 먼저 이 중국을요, 분단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게, 중국과 대만은요,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의 국가다라는 사상이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두 개의 국가인데 서로가 서로를요, 본토를 얘네들이 점령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세운 단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만 정부는 중국 정부를 중국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국 영토를 점거해서 불법적으로 세운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중국 정부는 대만에 있는 그 국민당이 내전으로 인해서 소멸한 중화민국을 참칭한다, 그러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배신자예요. 서로 배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요, 여전히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막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요, 시진핑이 지금 대만을 가만 안 두잖아요. 그 하나로 끌어들이려는 그 열망은 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이 둘 사이에 가운데서 중재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근데 현재는요, 그 미국이 예전처럼 이렇게 대만을 막 감싸돌고 그러지는 않아요. 중국이 힘이 많이 세져가지고. 근데 이전에는 하도 자꾸 막 본토에 막 폭탄을 중국이 그 대만에 터뜨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다 중국에 내가 핵을 터뜨릴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중국이 수그러들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아주 대만에 있어서는 미국이 든든한 우방이에요. 강력한 지원자입니다.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라도 여전히 뭐 대만은 미국을 믿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경 최초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14장 읽어오셨겠지만 아주 스펙타클해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14장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쟁은요, 그동안
가나안 땅의 패권을 꽉 쥐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엘람, 지금 이란 쪽이에요.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꽉 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돌라오멜이 연합국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반역한 가나안 땅의 왕들 들고 일어난 거죠. 압제되어 있는 거 못 참겠다 그러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 나라들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나라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5개국이에요.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근데 요 5개의 나라를 엘람의 그돌라오멜, 이 왕 이름이거든요. 그돌라오멜이. 엘람의 나라가 이 5나라를 꽉 쥐고 있었는데 12년 만에 이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13년 되던 못 살겠다 이러고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엘람 그 나라 그돌라오멜 왕이 갑자기 옆에 있는 3나라를 갑자기 연합했어요. 그래서 5대4예요. 물론 이때는 그 나라라 그래봤자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주로 이렇게 성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고 이 엘람 나라가 3개의 나라를 끌어들여서 5대4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역을 진압하자 그러고 출정한 것이 전쟁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그들을 봤을 때, 엘람 왕이 봤을 때 이 5나라가 자기를 배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엘람 왕 입장에서는 지배국이었으니까 배반이지만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이 5나라 입장에서는요, 배반 아니잖아요. 본래 내 나라였어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으로 일어난 반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만이 중국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뒤통수 때려가지고 정권 장악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은 대만에게 아니 내전에서 졌으면 그냥 승복하고 꿀치 타이완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건 또 뭐냐 이건 배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입장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 5개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13년 만에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우리도 힘을 좀 모았다. 그래서 군사력을 좀 키웠다. 그래서 쳐들어가 가지고 박살을 내자. 이렇게 반기를 들었는데 뜻밖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엘람 왕이 3개국을 연합할지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4개국 나라가 치고 들어오니까 전쟁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 이란에서 왔는데 가나안 땅을 위에서부터 아주 파죽지세로 격파합니다. 정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박살을 냅니다. 마지막에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5개의 나라가 다 무너지거든요. 다 산으로 도망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다른 왕들이 다 흩어졌을 때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은 또 미처 못 도망가고 그 역청에 빠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아스팔트 아니면 타르일 거예요. 거기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니까 모든 물건 재물 다 뺏기고 이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잡혀갑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뭐 나가고 이거는요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입니다. 나중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낸 거고 13장은요 그냥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 가지고 소돔에 들어간 것까지가 13장이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졌겠죠. 가나안 땅 전체에. 근데 마무리 숲을 속에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래 아브라함은 군사가 없었어요. 그냥 식솔들이에요. 종들이에요. 함께 같이 살자고 몰려들어온 사람 중에서 318명을 훈련시켜서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이란으로 가고 있는 엘람으로 가고 있는 그 연합군을 추적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가 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단 지역에서 그 숫자가 작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밤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 내옵니다. 승리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2000년 전에 전쟁이고 뭐 나라들이 다 짝꿍했으니까 318명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아마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도를 보겠어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게요. 엘람이 이란 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여기 다메섹 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느 정도로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느냐. 4개국 연합이 아스드롯 가느나임 지역에서 르바 족속을 부숴버립니다. 함으로 내려서 수수 족속, 사회 가느나임 가서 엠 족속,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세일산의 호리 족속 부수고 엘바란을 돌아서 엠미스밭,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예요. 아말렉 족속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하사손 다말에 아모리 족속을 부수고 시딘 골짜기로 와가지고 요때 5개국 연합한 데랑 붙었는데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 산으로 도망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에 빠져가지고 잡힌 거예요. 롯을 뺏겨요. 롯을 포로로 막 잡혀가는데 요 네모, 빨간색 네모가 마므레라고 돼 있죠. 요게 아브라함이 살던 데요. 여기 옆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이제 자기 나라로 가려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요때 박살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므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 조카 롯이 지금 끌려갑니다. 라는 걸 알립니다. 그래서 318명을 급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추적해요. 그래서 단까지 가가지고 밤에 완전히 격파를 시키고 롯을 구출하죠. 분이 안 풀렸는지 도망가는 이 연합군을 다메섹 북쪽 지점에 위치한 호바까지 추적해가지고 갑니다. 쫓아버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내려온 이야기가 오늘 14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마침 우리가 시딘 골짜기에서 5나라랑 하나 깨고 그냥 올라간 걸로 보이기 쉬운데 지도를 보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 전체를 다 훑은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휩쓸어 버린 겁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도 훨씬 더한 건데 아브라함이 이겼대요. 훈련도 안 된 군사로 이겼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막 전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건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착각하지 마. 아브라함이 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병으로 318명으로 온 가나안 땅을 휩쓸었던 군대를 이기는 게 말이 돼? 결코 이들이 했을 리가 없잖아. 생각 좀 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대만은 미국이 편들어가지고 중국이 꼼짝 못하는 건 이해되잖아요. 왜? 미국은 강력한 나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소식 듣자마자 추적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면 훈련을 또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이겼다 말도 안 된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전쟁이 사사기에 우리가 배웠을 때 등장하죠. 300명과 미디안 족속 아말렉 연합군을 300명이 그때 이 연합군이 약 13만 5천 명으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300명과 13명 5천 명이 붙었는데 이긴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기드온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예요. 300명이 13만 5천,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13명 5천 명이 붙었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군인 소집할 적에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건데 하나님이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줄여라. 아니야 더 줄여도 300명까지 줄인 거예요. 왜 줄였느냐?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줄여서 이건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짠 작전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내가 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2번의 시험을 통과한 거를 겪었던 거를 말씀드렸어요. 둘 다 물질의 시험이었죠. 하나는 빈곤이고 하나는 풍요였었어요. 이 시험을 딱 겪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야 이거 하나님 믿을만하다. 바로가 떨어 대단한데 이 정도면 내가 따라갈 만한데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있으면 걱정 없겠구나라는 믿음까지 자라납니다. 그런 와중에 믿음은 생겼지만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착각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게 세 번째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줄여서 이기게 하는 그 전쟁은 아브라함의 그 약한 믿음, 세워지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세 번째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만한데 근데 바로 저거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되는 숫자로 그 엘라망 연합국을 쳐부수는 걸 보고 야, 내 힘은 아니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부부간의 전쟁을 치릅니다. 자녀하고도 전쟁합니다. 형제하고도 전쟁합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우리를 지치고 괴롭게 힘들게 하는 이 전쟁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전쟁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배우고 있어요? 양보해라, 져라 그러고 배웁니다. 바둥바둥 이기려고 하지 마라라고 배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배웁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성경을 보여준 이 전쟁들을 보면 다 이겼는데, 다 이기는 전쟁인데 왜 우리는 져야 하는가? 아니, 저들이 분명히 틀렸고 저들은 악의 세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옳다라는 걸 쳐부숴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져야 된다, 그게 이기는 법이다 뭐 이러고 가리키는 거야. 이 모순, 이 현실적인 딜레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그들을 깨부숴야 되는가, 승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못 이기는 척하고 물러서서 져줘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쟁, 기드온의 전쟁, 심지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조차도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전쟁은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그 전쟁에 대한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쳐부시고 승리해야 될 대상은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싸움이 벌어지고 긴장되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부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들을 끌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눈이 떠지지 않는 한 우리는 자꾸 물리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 물리적인 것을 이기는 데 집중하느라고 영적인 싸움에서 집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건 거의 대부분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지치게 힘들고 하는 거는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간에 전쟁을 앞에 두고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크게 고통스럽지 않지만 무언가 내게 눌림이 있고 지침이 있고 나를 자꾸 날카롭게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면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영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것을 왜곡해서 만든 영성이 중세시대 때 탄생한 수도원 영성이에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많은 영성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금력적 교부들, 관상의 수도사들, 그리고 신비주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성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유랑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엄격하게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체험해야 내 영성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은요, 애석하게도 요즘까지도 여전히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수련과 수행을, 영성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 영성을 설명하는 글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가 있는가라고 마음에 여러분의 걸리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세의 수도원 영성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도원에 입교한 신입 수사들은 세상과 분리된 수도원의 시간 흐름에 맞추어 하나님 및 내면의 자아와 대화하는 기도를 배웠다. 수도자, 특별히 많은 여성들은 기도 가운데 신랑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많은 순례객들은 성일 및 축제의 기도 가운데 기적과 신비를 경험했다. 높은 문맹률과 낮은 서적 복음률을 고려할 때 기도는 효과적인 종교적 훈련 수단이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중요한 무기였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수련 도구였다. 뭐가 걸리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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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며 도전을 받고 이 영성을 갖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영성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절대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거 하나만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대체할 그 어떤 도구도 수련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또한 기도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내 경험으로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런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떨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놀랍고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이런 걸로 자기의 영성을 수련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얻어진 믿음을,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해? 진짜 이게 맞나?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확인돼요. 그러면 하나 더 나가요. 이런 삶을 통해서 조금씩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영성,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생각하죠.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영성 수련을 하거나 믿음을 향한 어떤 무언가가 강력해지길 원하면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전에 그거를 안 했을 때보다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더 나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를 기대하고 항상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318명을 이끌고 그 전쟁에 나갔을 적에 그 어떤 자기에게 물리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물리적인 이득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세요? 하나도 그에게는 물리적으로 전쟁 나가기 전과 전쟁 나간 후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이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을 더욱더 채우기 위한, 그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지, 이거를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요. 그리고는요, 왕이잖아요, 소돔 왕도.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요, 신하에게 무언가를 하사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큰 인심을 쓰죠? 선심을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헐 그럽니다. 아주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다 많이 들어보니까 너 그 전리품 나한테 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브라함 부자지? 내가 키운 거야.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지? 야, 내가 그럴까봐 네가 갖고 있는 거, 너 물건이었던 거,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안 갖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한 거는 내가 이 승리를 통해서 따른 거 아니다. 네가 준다고 천만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돈이 있건 돈이 없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네가 나를 키워준다고, 네가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야, 그 소리 들을까 봐 내가 하나도 안 가져. 이거예요. 여러분, 이 22절, 23절 요거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대답 딱 보세요. 앞서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을 겪은 사람의 대답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잖아요. 물질의 시험 통과했어요. 아이, 뭐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니까 뭐 그 정도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돈 욕심 없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돈 욕심 내고 철저하게 막 이러니까 부자가 된 거라고요. 그가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거는 일찍이 알았어요. 물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면 해결이 된다. 그가 나를 먹여 살린다. 천지의 주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진짜 하나님은 이거를 완전히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깨달았다. 감히 인간인 네가 나한테 뭐를 해준다고? 필요 없어. 이 세상에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지 네 맘대로 네가 나를 먹여준다고? 아니야.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디그니티가 있잖아요. 위험이 있잖아요. 궁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험이고 하나님에 대한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이 네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318명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땅이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을 원하나요? 영성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어떤 말할 때마다 아우라가 쓰고 신비로움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풍겨 나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신뢰, 확신, 그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상대방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 무릎 꿇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경험하려면 믿음을 갖고 행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 승리가 무언가, 그 쾌감, 그 위엄, 권세, 그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맡겨야 돼요. 얼만큼요? 몽땅.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표현된 곳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마물에 네모 친 데가, 빨간 데가 아브라함이 있던 데고, 그 위에 그 네모 파란 게 친 데가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마물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 도착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 거죠. 소돔 왕과 멜기세덱. 소돔 왕은 누군지를 알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돔을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한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아니, 멜기세덱이 누구이기에 감히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는 위풍당당한 아브라함을 떡하니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지침하고, 누구길래 이래요? 그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살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살렘은 히브리 말로 평강,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화의 왕이래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맞이할 적에 이 사람의 손에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떡, 포도주. 떡, 포도주. 살과 피.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그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전쟁에서 수고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축복할까요? 힌트가 되는 부분을 신약에서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어서 6장을 보겠어요. 6장 20절.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 휘장이에요. 휘장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전쟁에서 수고하고 애쓴 아브라함을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맞이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앞서 그 소돔 왕에게 야, 네 거 다 가져 그랬으니까 소돔 왕에 속한 거는 빼고 그 나머지에서 10분의 1을 줬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왜 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하고 있어요? 이 11조를 드리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이건 하나님 거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바치는 거야 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래, 이제부터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까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수준으로 가서 더 나은
복을 받아보자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인에 대한 숫자 개념은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한국 사람은 1 그러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첫사랑, 첫눈, 첫삽 이런 게 한국 사람에게는 그 일이 처음의 개념입니다. 우리 1일이야 오늘부터, 이것도 다 처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인의 일은요, 모든 숫자를 대표하는 것이 일이에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10의 1을 드린다는 개념이 그들에겐 아니었어요. 다 드립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열의 하나가 아니라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첫 열매를 가나안 땅에서 바치는 것도요, 그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수확한 이 모든 거를 다 주께 드립니다라는 개념으로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드리면 내가 복을 받겠지라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린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요, 11조를 들었다는 말은요, 물질도 사람도 시간도 전쟁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11조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를 복의 수단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11조가 내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립니다도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위하고 그 모든 것은 내가 깨달았네요. 이게 다 하나님 거였네요 라는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였네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었네요. 이게 11조예요. 이걸 놓치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안에다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드리거나, 11조를 한번 했더니 매상이 올랐네, 어이구 월급이 올랐네, 그러면 10의 2를 좀 해볼까, 이 좀 더 올랐네, 3을 한번 더 주실까, 이거 아니라고요. 제가 일부 때는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그럴 바야 11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그건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본 마음은 만약에 혹시나 그게 11조든 헌금이든 내가 복 받기 위한 수단이 이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신앙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합니다. 그건요,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몽땅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그분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찾아온 이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앞에는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전쟁들이 있어요. 이게 두려우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고난해요. 모두 다 고단하고 모두 다 지쳐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힘으로 해보려고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며칠 승리한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내가 널브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걸 다 발견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대상을 놓고 집중하면서 몸부림치지 마세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주님께 하신 일이에요. 이때 오히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가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믿음으로 이젠 행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머물러 있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무찌르는 거예요. 318명으로 저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르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앉아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건요, 상대편을 깨부쉈더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편으로 인정된 자들에게 무궁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개입되지 않거나 그의 편이 아닌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사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아무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특권을 함께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승리가 아닌 것 같은 것은 성경을 볼 때 구약에 있는 그 승리를 자꾸 물리적인 것으로 봐서 그래요.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림자라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서 절대 세상에 지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눈에서 보이는 물리적인 전리품을 하찮게 여깁니다. 소돔 왕을 비웃습니다. 그의 손이 부끄럽습니다. 힘드세요? 우리의 피난처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평강과 그 특권을 삶 속에서 모두가 부유히 누리며 주를 향한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어요.